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제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네, 이집트와 이스라엘 그 사이 시나이 반도 그쪽 광야 지역에 미디안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입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나이 80세가 된 늙은 목자입니다. 양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 다니다가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멀리 불이 붙은 가시떨기나무 하나를 보았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이제 번지겠다 싶어서 지켜보는데 이상하게 불이 더 번지지도 않고 나무가 타지도 않습니다. 불은 붙었는데 타지도 않고 번지지도 않고 이상합니다. 한번 내가 가서 봐야 되겠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부르는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그 음성을 듣고 모세가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 터닝 포인트는 운동 경기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시합에서 점수차가 너무나도 많이 나거나 상대방과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역전이 시작되는 지점, 역전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을 터닝 포인트라고 그럽니다. 이 터닝 포인트의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제가 참 그걸 보면서 굉장히 그때 인상 깊게 받았던 그런 경기입니다. 남자 펜싱 FA 결승전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이 펜싱에는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에페라고 하는 것은 칼로 찌르기만 하면 무조건 점수가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나중에 찌르면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데 이 에페는 동시에 찔러도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역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칼 끝에 몸이 스치기만 해도 경기가 끝납니다. 이 에페 결승전에서 우리나라 이상형 선수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올림픽 결승전이니까 세계 최상의 실력을 가진 그런 선수들의 경기입니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별로 실력 차이도 나지 않는 그런 선수들일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기가 힘든 그런 점수일 겁니다. 그런데 무려 4점이나 뒤지고 있었습니다. 한 점만 더 내면 상대방 선수는 시합을 끝냅니다. 그런데 14대 10입니다. 이상형 선수가 이기려고 하면 5점을 연속으로 따내야 됩니다. 중계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얘는 끝났다. 저도 끝났구나. 은메달로 만족해야지. 은메달도 참 대단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점씩 추격을 하더니
마침내 역전승을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한 점 한 점 따올라간 거죠. 그때 그 장면을 기억하시면은 이상현 선수가 그때 뭔가 중얼중얼 하면서 시합을 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나중에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그때 중얼중얼 거린 게 도대체 뭡니까? 물었더니 나는 그때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한 점을 얻었던 바로 그 순간이죠. 14대 10에서 14대 11로 올라가던 그 한 점의 점수가 바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곳에서 대역전극이 시작된 거죠. 인생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던 바로 그 장면이 모세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곳이 모세의 터닝 포인트였다는 겁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이것은 내 땅이다.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만이 설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는 내 땅이니 내게 허락받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어. 내가 허락한 사람만, 내가 받아들인 사람은 그곳에 설 수 있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설 수 있는 바로 그곳. 그곳에 너가 서 있는데 이 거룩한 땅에 서기 위해서 너가 할 일이 있어. 그것이 바로 신을 벗는 겁니다. 너의 신을 벗어라. 그리고 이 땅에 서라.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신발의 의미,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이 신발은요,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의미합니다. 신을 신고 80년 동안 세상 이곳저곳을 누비면서 살아왔던 모세의 인생입니다. 모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처음부터 드라마틱했습니다. 어린 아기일 때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 물 위에 띄워졌습니다. 이집트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양자로 삼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세월, 그 기간 동안에 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성공을 했습니다. 나이 40세가 될 때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세에게는 아킬레스건이 있었죠. 정통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정통 이집트 왕족이 아니라 히브리 노예의 자손이었습니다. 그것이 아킬레스건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나락에 떨어지고 맙니다.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좌절의 시절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마치 날줄과 씨줄처럼 되어서 그의 인생을 엮었던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그 이유는요, 너의 그 모든 과거의 삶들을 내려놓아라. 너희가 화려했던 그 성공의 시절, 그것도 내려놓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좌절의 시절, 이것도 내려놓고, 그 삶들과 결별하라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만을 돌아보면서 내가 옛날에는, 왕년에는 정말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난 참 대단했는데, 이집트의 시절이죠. 지금 현재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왜 이렇게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됐지? 내가 이렇게 늙어왔지? 현재의 모세의 삶이죠. 희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미디안 목자의 삶입니다.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결별하라는 겁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도 아니고 미디안의 목자도 아니고 이 거룩한 땅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의 신을 벗어라. 모세의 정체성은 이집트의 왕자도 아니고 미디안의 목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서라.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그러기 위해서 너의 신을 벗어라. 바로 그 자리가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너가 이제 시작하는데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 과거의 추억도 다 내려놓고 지금 현재의 좌절의 삶도 내려놓고 이제 더 이상 너가 그 과거의 얽매인 자가 아니라 현재에 눌려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너가 새롭게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보너스를 그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너가 혼자 살았지.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집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너가 안간힘을 다했지. 공주의 후광을 입으려고 너가 그렇게 힘써 살았지. 미디안에서 먹고 살려고 목자로서 너가 그렇게 살았지. 이제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내가 주는 그 소명을 따라서 너가 살아라. 그런 겁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에서 모세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 겁니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성경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벗으라고 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마치 모세에게 너의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처럼 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신을 벗고 새 신을 신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고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궁에서 살았다고 해서 이집트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완전한 이집트의 왕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도 참으로 운이 좋게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디안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모세의 정체성은 이집트도 아니고 미디안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산다고 해서 또는 유럽에서 산다고 해서 그곳에서 40년, 50년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라고는 정체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민 가 있는 그런 분들에게 더러 얘기를 듣습니다. 이민살이, 타향살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쓴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치냐 하면은 그래야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자기는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을 때에 나는 한국인으로서도 살고 그 나라 사람으로서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집트에 살았다고 할지라도 미디안에 살았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면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삶이었을 겁니다. 마치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다니엘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릴 때 실패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 보면은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새 사람이죠. 하나님의 본속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의 주민등록증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국적이 찍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은 천국 시민인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모세에게 실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집트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바로와 맞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일이 있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본 영화 가운데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평론가들은 이 쇼생크 탈출을 어떤 면에서 이제 보는지는 제가 각각 다르겠지만은 저는 이 영화를 보면은 항상 출애굽기가 연상됩니다. 이 영화의 포스터에 보면은 그 문구가 하나 적혀 있는데요.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문구입니다.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영화의 제작자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우리 복음의 진리가 여기에 들어있다 싶습니다.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죄수로 사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앤디 듀크레이라고 하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레드라고 하는 늙은 죄수입니다. 안에서 자포자기한 채 내 인생 여기에서 마치지 뭐 나에게 뭐 더 소망이 있겠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늙은 죄수입니다. 이 두 죄수가 만나요. 그리고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앤디는 19년 만에 탈옥을 합니다. 내 인생 여기에서 마칠 수 없다. 탈옥을 하면서 자기를 여러 가지로 도와주었던 이 늙은 죄수, 이 레드한테 만약 당신이 추록을 하게 되면 내가 알려주는 한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는 떡갈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세요. 내가 표시해 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앤디는 탈옥을 합니다. 탈옥에 성공을 하죠. 그 후에 레드가 가석방이 됩니다. 수십 년 만에 사회에 나왔습니다. 적응을 하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도대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유는 얻었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는 죄수입니다. 절망을 하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살하기 전에 앤디가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다른 것은 못해도 그 약속 하나는 지키고 죽자. 그런 마음을 품고 떡갈나무 아래를 찾아갑니다. 거기에 갔더니 통 하나가 묻혀 있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돈봉투와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편지에는 내가 탈옥하기 전에 얘기했던
그곳으로 오십시오. 둘만의 약속이죠. 그리고 편지의 말미에 이런 문구가 또 써 있습니다. 기억해요, 레드. 희망은 좋은 거예요. 아마 가장 좋은 것일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건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이 편지가 당신을 잘 발견하길 바라고 당신이 안녕하길 바랍니다. 친구 앤디. 이 편지를 읽을 때에 레디의 삶이 바뀝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어.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나는 감옥 안에서도 여기에서도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야.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레드가 바뀌어집니다. 그저 앤디와 약속이나 지키고 죽겠다고 했던 마지막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바로 그 자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자리로 바뀝니다. 힘을 내죠. 앤디가 말했던 그곳을 기억해냅니다. 멕시코에 있는 시아타레오라고 하는 그 해변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둘이 만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죠. 무엇이 자유냐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영화가 이 쇼생크 탈출입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게 우리 스스로 이 세상 안에서 죄인으로 가두어진 그러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자유인인데 죄수로 사는 거예요. 죄수가 뭡니까? 얽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가두어진 존재예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눌려있는 존재입니다. 성공과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따지고 봤더니 욕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감옥에서 죄수로 살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그런 감옥 안에서 갇힌 죄수로 살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감옥, 그 안에 갇힌 죄수라는 거예요. 요즘 계속 연쇄적으로 잡히고 있는 그런 그 젊은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 참 그 인생이 안타까워요. 20대 초반에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정말 그러한 탐욕의 감옥에 갇혀서 살면서 의도한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굴레에서 자기를 끊어줘서 고맙다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스스로도 두려운 거죠.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 두려우면서 그것이 싫으면서 그것에 매여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낙오할까봐 두렵습니다. 실패할까봐 두렵습니다.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약하게 만듭니다. 이 약한 가운데에서 욕심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탐욕이 생기는 거죠. 이 탐욕을 제어하지 못할 때에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자라서 결국 자기를 잡아먹고 맙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불안하죠.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부르심의 소망은 참된 자유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를 짓누르고 있던, 모세를 억누르고 있던, 그저 할 수 없이 살고 있던 그의 80년 세월을 벗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 삶을 벗어놓게 하는 거예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신을 벗을 때에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을 때에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옛사람의 신을 벗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신을 신습니다. 이집트의 미디안의 신을 벗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의 새 신을 신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사람의 옷을, 천국 예복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새 사람의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앤디의 편지가 레디에게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호렙산의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자리,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응답하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모세도 수없이 많이 신발을 벗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신발을 벗었을 때에 바로 그 자리가 모세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터닝 포인트인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바로 그 터닝 포인트에서 모세는 이집트와 결별하고 미디안과 결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더 이상 그 삶은 후회가 없는 삶이죠. 자기에게 주신 소명에 헌신한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 있는 자로서, 복된 자로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그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도 주님을 만난 바로 그 자리, 주님께서 그를 찾으셨던 바로 그 자리가 그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 예수님에게 이 바울이 물었던 바로 그 자리, 그것이 그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벗으라고 하셨던 그 신발처럼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정말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너는 이것을 버려야 돼. 그것을 결별해야 돼. 거기에 더 이상 매여있지 말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왜 그 과거에 짓눌려 있느냐? 너는 왜 그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느냐? 왜 헛된 욕망을 아직도 따라가고 있느냐? 너는 왜 이집트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느냐? 그 터닝 포인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바로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길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의 터닝 포인트, 바로 그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정말 모세처럼 또는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모세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영광과 미디안에서의 좌절을
그것들을 그리워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낙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얽매게 하는 것을 다 벗어놓고 나를 구속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벗어버릴 때에 그 옛사람의 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소망의 옷을, 새 사람의 옷을 저희들이 입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환점, 믿음의 전환점,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될 줄 압니다.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우리의 전환점, 바로 그 자리를 기억하고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경영자, 인생의 경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